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오늘 주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대해 감추시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전달되고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는 복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친히 주장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해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마 오늘 이 본문을 읽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는 똑같이 surely, 확실히, 분명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반드시 죽는 것과 그냥 죽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어제 부교총 전체 실무회의에서 설교하면서 이걸 질문했어요. 반드시 죽는 것과 그냥 죽는 것이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눈이 물뚱물뚱히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정령 죽는 것과 그냥 죽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확실히 죽는 것과 그냥 죽는 것이 다릅니까? 지금 죽는데 죽었어요. 그럼 확실히 죽었다. 뭐가 다르지요? 결과적으로? 그냥 죽는 것도 죽는 것이고 반드시 죽는 것도 죽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 것도 죽는 것이고 정령 죽는 것도 죽는 것입니다. 결과는 그렇죠.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시면 그 의미가 약해집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의미가 많이 달라졌습니까? 결과가 다릅니까? 우리가 쉽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강조의 뜻이다.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먹지 말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뜻이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장차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될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다 하면은 경고하실 수 있습니다. 따먹으면 죽는다. 진짜 죽는다. 절대로 따먹지 말라.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 모르는 것 같으면 그런 경고나 강조가 가능한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될 걸 모르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단순히 경고나 강조의 뜻이 되겠느냐 하는 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죽을 기다. 정령 죽을 것이다. 경고의 뜻, 강조의 뜻도 있겠지만 뭔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참 성경 말씀은 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될 것을 다 아시면서 단순히 경고만 했겠습니까? 강조만 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부뚜막에 앉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 내 손자가 그 밑에 불구덩이로 톡 떨어질 것을 안다면, 야, 그거 떨어지면 안 된다. 조심해라. 떨어지면 불에 탄다. 죽는다. 이라고 있겠느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를 모르니까 조심해라 하는 거지. 만약에 내 아들이, 내 손자가 톡 떨어지가 그 불꽃이 떨어 죽는다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의미가 어떨 것 같아요? 죽는다가 그냥 죽는다 경고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속에서는 단순히 경고, 강조의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담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단순하게 죽는다고 경고나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걸 살려야 되는데, 왜? 아담은 받는 짓이 선악과 따먹고 죽는 줄 아시거든요. 아시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살리지? 하나님께서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을 훤히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속에는 강조나 경고의 의미를 넘어서 살리려고 하시는 의도가 훨씬 더 강력하고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정령이라는 영어 단어는 surely, 확실히, 분명히 이지만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요것이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보면 죽을 때 죽으리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죽을 때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 죽을 수도 있고 죽을 때 살 수도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편 한 강도는 죽을 때 죽어야 하는데 살아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른편 한 강도는 죽을 때 죽으리라가 되는데 오늘 이 한편 강도는 죽을 때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바로 그 죽을 때 죽었습니다. 만약 아담이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와 같은 자세를 취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에는 if가 없지만은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그때에 아담이 예수님의 오른편 한 강도처럼 그런 자세를 취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 강도는 죽을 때, 지금 죽고 있습니다. 그 죽을 때인데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로 그 죽을 때에 예수님께 고백함으로 살아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정령 죽을 때라는 말씀은 경고나 강조의 뜻이 아니라 죽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죽을 때를 만나더라도 죽지 않도록 하라는, 다시 말해서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살려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정령 죽을 때라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령 살려내시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죽을 때,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는 바로 그 죽을 때를 예수님으로 채웠습니다. 아담은 바로 그 죽을 때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신을 가리는 자신으로 채웠습니다. 죽을 때 내 때가 되면 죽고 죽을 때 예수님의 때가 되면 삽니다. 죽을 때 내가 있으면 죽고 죽을 때 예수님께서 계시면 삽니다. 아담은 자기가 죽을 때 끝까지 자기를 고집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끝까지 자기를 보호해 보려고 했어요.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오른편 한 강도는 죽고 가면서도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채우니 살아났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난리하시는 것 같고 우리는 죽으려고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막 난리법석이고 우리는 죽으려고 발악을 하는 것 같아.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고 살려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도 죽으려고 발악을 하는 것 같아 이 말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속에서도 나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때, 예수의 때가 가득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세월을 우리의 때, 내 때로 살았습니다. 죽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코로나로 죽을 때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세월을 내 때가 아니라 예수의 때, 하나님 아버지의 때, 예배의 때로 살았던 자들은 코로나19로 죽을 때 다른 죽을 병까지 고치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내 때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의 때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죽을 때 이 때를 내 때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때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나로 가득합니까? 예수님으로 가득합니까? 내 속에 나로 가득 차면 뭐 대단하게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것 같습니까? 죽습니다. 내 속에 예수가 가득할 때에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와도 우리는 삽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우리 속에 예수가 가득하면 우리는 삽니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 때 죽지 않고 반드시 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속에 담겨져 있더라 하는 겁니다. 너무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냥 반드시 죽으리라 급주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정령 죽으리라 급주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 속에 네가 죽을 그때 내가 반드시 살려낼게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할례의 언약은 시작이 되는 이삭을 위하여 주셨고 마지막이 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운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주시거든요. 누구를 바라봅니까? 이삭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고, 그리고 이 할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완성이 된 거예요. 누가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 17장 23절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 아브라함의 아들이나 아브라함의 친인척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에게 속하여 있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6월절에 살아날 수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누가 삽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 안에 있는 사람만이 삽니다. 모세의 아들이라도 집 밖에 나가면 죽습니다. 노아 홍수에서 살아난 자가 누구입니까? 창세기 7장 22절에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코로 호흡하는 건 전부 다 죽었더라. 다 죽을 때에 다 죽었는데 바로 그 죽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 바로 그 죽을 때 방주에 들어간 자만 살아났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보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어떻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아무리 호흡이 길어도 방주 밖에 있으면 다 죽습니다. 가상 공간이 아닙니다. 메타버스가 아닙니다. 비대면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남자라야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집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집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모세의 아들이라서 안 죽을 것 같아요? 나는 몇 대째 예수 믿어서 안 죽을 것 같아요? 집 밖에 나가면 죽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방주를 타야 삽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 삽니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죽을 때, 네가 죽을 때 아브라함의 집에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속하면 살려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죽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 안에 있으면 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을 때 방주를 타기만 하면, 방주 안에 있으면, 방주를 타면 살려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단순히 경고나 강조의 말씀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다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하고 불결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나왔으니 예배 시간은 한마디로 죽는 시간입니다.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엄격하게 영적으로 보면 예배 시간은 전부 시체 타는 냄새로 가득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이 바로 죽을 때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자신으로 채우면 분명히 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는 영원히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을 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으로 채우게 되면 살아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죽을 때인데 이 죽을 때에 예수로 내 속에 채우게 되면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거룩하게 지음받았고 그래서 변심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변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담은 일어설 힘도 있었고 넘어질 힘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살 수도 있었고 죽을 때 죽을 수도 있었고 죽을 때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변심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죽을 때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아담이 창조함을 받은 것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죽지 않고 앉아 있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변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변심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일어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죽을 때 살 수도 있고 죽을 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변심할 수밖에 없는 때를 당했을 때 나는 변심했던 것 같습니까? 변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까? 오늘까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났을 때에 나는 일어선 것 같습니까? 넘어진 것 같습니까? 오늘까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죽을 때를 만났을 때에 나는 그때 살아난 것 같습니까? 죽었던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변심하고 넘어지고 죽어가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시편 49편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너를 반드시 살리려고 하는데 단 하룻밤도 넘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하게 군침을 흘리고 그의 인류는 자손대대로 죽음의 피눈물을 흘리는 인생살이가 되었습니다. 부모님들 잘 사세요. 당신 하나만 그렇게 선악과 따먹고 죽는 게 아니고 당신 하나 때문에 당신의 자자손손 피눈물 흘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잘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눈앞에 거 너무 그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손해보는 것 같아요? 억울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의리가 없어도요, 하나님은 의리의 대명사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향하여 군침을 흘리고 손을 댔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또 살리시려고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리고 주일을 정하여 시간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갱신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나에게 언약을 갱신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죽을 때를 향하여, 반드시 죽을 때를 향하여 달려가지만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죽을 때 우리를 죽지 않고 살려주시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죽을 때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 같아요. 삼위 하나님은 그 죽으려고 하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또 막 달려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로 나온 것 같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와서 대단한 발걸음을 하신 것 같습니까? 교회가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십니까? 그래서 시간 맞춰서 같이 오십니까? 아예 한 30분 일찍 오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니 그래 아깝습니까? 그게 막 그래 마차가 와야 되고 축도하기 전에 막 나가야 되고 뭐 그렇게 바쁘십니까? 그렇게 대단하게 뭐 이렇게 사십니까? 그냥 막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 생각하고 한 9시쯤 오시면 안 됩니까? 디산에도 누가 불러주지 않는 디산에도 그래 자주 가면서 주일 한 번 오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그 디산에 누가 불러줍니까? 그 바닷가에서 누가 불러줘요? 외국에서 누가 불러줘요? 자기 돈 써가며 그 귀한 시간을 내고 가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 분초를 다투십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오늘 이 장로님들 뒤에 앉아서 뒤에 서서 들어오기 전에 그래 예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와서 앉아 있는데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우리는 네 발로 교회를 걸어온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려고요 천상에서부터 오셨습니다. 우리는 분초를 다퉈가며 근거이 오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천년의 세월을 달려오셨습니다. 부뚜목에 앉아 불구덩이에 떨어져 죽을 나를 살려주시려고, 물가에 앉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나를 살려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저 천상에서부터 천년의 세월을 달려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신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죽을 때 죽는 길을 택하는 나를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천상으로부터 천년을 달려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사실 저나 우리는 모두 사실 죽을 길을 택합니다. 왜?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살 길을 택하지를 못해요. 예배 자리에서 죽을 길을 택할 우리들을 보시고 삼위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살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죽을 때를 만나고 순간순간 죽을 때를 만납니다. 그때마다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반드시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나를 얼른 비워버리고 예수로 가득 채워서 삼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란 말씀, 우리를 겁주는 말씀으로 알았습니다. 경고하는 말씀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 반드시 내가 너를 살려줄게, 내가 반드시 너를 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박끝만 핥았습니다. 껍데기만 조금 까보면 그 속에 달고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데 실컷 껍데기만 만지고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마치 사춘기 아이들처럼 부모의 사랑을 오해하고 잔소리처럼 여기는 것처럼 평생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삼위 하나님, 아무개야 네가 아무리 그리 살아도 반드시 내가 너를 살려낼 것이다, 반드시 살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때를 만났을 때에 이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아 나를 비우고 그 속에 예수로 가득 채워서 삼위 하나님께서 날마다 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고신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